우리 지난 시간에 뭐 배웠는지 기억나세요? 네, 기억납니다.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이 바울이 말한 그리스도의 도 때문에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다라면서 네. 사람들을 선동하기 시작했죠. 네, 그리고 그 선동한 사람들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붙잡아서 연극장으로 데려갔어요. 끌어갔어요. 맞아요. 진짜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막 흥분하고 폭동이 이제 벌어지려고 하니까 네. 서기장이 그들을 좀 진정시킨 다음에 네. 잘 또 해산시켰습니다. 네, 일단 이 지혜로웠죠. 폭도들이 흩어지고 진정은 됐는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하셨는지 맞아요. 너무 너무 기대하고 맞아. 네, 좌절했을까? 네. 어땠을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표정들이 밝아졌습니다. 네. 여기 올 때마다 기분이 좋거든요. 아, 여러분들이 저를 따뜻하게 맞으셔서 고맙습니다. 저희도 네, 너무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그래요? 스콜레. 네, 그러네. 네. 석선 스콜레. 그런 느낌이 있어요. 네. 살면서 내가 어딘가에 가든지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느낄 때 우린 굉장히 행복하죠. 네. 그런데 세상이 그래요. 늘 우리를 따뜻하게 아유, 받아들여주고 아닙니다. 나를 선대해주고 호의 어린 시선을 보내주고 또 말도 부드럽게 하고 그럽니까? 아니요. 어떨 때는 네. 무뚝뚝하고 퉁명스럽고 어떨 때는 모욕적인 반응을 내게 보여줄 때도 있고 이제 그러죠. 그러고 보면은 늘 사람들은 나한테 문제가 있나? 내가 뭔가 잘못했나? 근데 그 일이 반복되다 보면 나의 존재 그 자체가 부정되고 있음을 느끼고 나 스스로를 긍정하지 못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끔 어릴 때부터 어려움도 겪어내고 욕도 먹고 그러고 사는 게 좋을까요? 칭찬만 받고 사는 게 좋을까요? 아우. 좀 먹고. 이게 적절하게 밸런스 게임인가? 밸런스 게임이 너무 어렵네. 받아야 되지 네. 않을까요? 뭐가 더 좋을까요? 전 전자 택하겠습니다. 욕도 좀 먹으면서 강하게 크는. 강하게 크는. 네. 그래야지 나중에 조금 견딜 수 있을 거예요. 그지? 그럼 제가 좀 해드릴게요. 네. 그 동화 어린이 동화 가운데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 왠지 무섭다. 너무 아이인데? 피곤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거로 유명한데, 네. 근데 이제 사람들은 얘는 절대 실수하지 않는 아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갇혀서 실수를 하면 안 된다는 생각 때문에 밖에 나가 놀지도 못하고 스케이트도 탈 수가 없고 뭔가를 시도해 볼 수가 없어요. 실수할까 봐. 그런데 나중에 이 아이가 하게 해서 실수를 하죠. 너무 놀라운 상황이죠. 네. 실수를 근데 하고 나니까 해방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그 아이가 해방되는 거예요. 별게 아니었네. 실수도. 실수해도 괜찮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가끔 우린 칭찬받기를 원하지만 야단도 받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강박관념적으로 나는 언제나 칭찬받아야 돼,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아요. 항상 다른 사람의 인정 때문에 내 삶이 행복하기도 하고 불행하기도 한다면 행복과 불행은 외부로부터만 오는 거죠. 내 속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타자들의 눈을 늘 의식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런 거를 사르트르 같은 사람은 타인의 시선이 나를 타락시킨다, 이렇게 말하는데 나답게 살지 못해요. 타인은 나에게 있어서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은 누군가가 나를 맞아 주기를 소망하고 살지만 그러지 않을 때가 많이 있고, 근데 이렇게 이제 내가 적대적인 반응을 계속 받다 보면 자기 존재에 대한 부정을 하고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죠.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을 계속 봐왔습니다만 바울은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고 쫓겨나고 이제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같으면 그럴 것 같아요. 하나님, 하셔도 너무하십니다. 왜 내게 이 정도밖에 대접을 안 해주십니까? 할 것 같은데 바울은 조금도 그 기세가 끊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어딘가를 향해 계속
갑니다. 영광을 위해 가는 게 아니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곳을 향해 가기도 합니다. 마치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보고 계셨잖아요. 네. 고난이 당신에게 다가오는 것을. 고난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습니다. 등만 돌리면 됩니다. 누구에게?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등 돌리고 그냥 난 할 만큼 했어. 이젠 나 나름대로 살아도 괜찮겠지? 돌아서기만 하면 괜찮아요. 그러나 주님은 이들에게 차마 등을 돌릴 수 없었기 때문에 계속 가는 거야. 그 길의 끝이 무엇인지를 주님은 보면서도 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뭐냐면 뭔가가 당신을 밀어대고 있었고 뭔가가 당신을 끌어당기는 것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뜻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것. 삶의 목표를 우린 테로스라고 얘기하는데 그 목표가 우리의 삶을 견인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바울 사도도 그런 거예요. 죽을 때까지라도 달려갈 길 다 마치는 그때까지 내가 주님의 일을 해야 한다. 이게 바울을 힘있게 밀고 가고 있어요. 오늘 수업 사도행전 36강 밀레도 바닷가의 작별. 오늘 우리가 보게 된 대목은 바울 사도가 이제는 선교 여행을 거의 마쳐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당신의 마지막을 향해 가는 대목들이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긴 본문이기 때문에 다 읽지는 않을 거고요. 어쨌든 에베소에서 소요가 그친 다음에 사람들의 소요가 그친 다음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서 믿음 가운데 머물러 있으라고 따뜻하게 격려를 하고 그곳을 떠나서 마케도냐로 옮겨가게 됩니다. 아마도 마케도냐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를 얘기하는 거고 고린도였을 가능성이 많다고 보고 있는데 그곳으로 옮겨갑니다. 그리고 그 지방의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굳게 해주죠. 격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3달을 마케도냐에 머물고 있다가 배편으로 수리아로 가려고 합니다. 안디옥이죠. 안디옥을 향해 가려고 하는데 소문이 들려와요. 유대인들이 자기를 해하려고 공모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배를 타고 가다가는 봉변당할 수 있는 상황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 해로로 가려고 하는 시도를 포기하고 용로로 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마케도냐를 거쳐가는 용로를 택하게 되고 그리고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의 동행들이 있었는데 여기 다양한 사람들입니다. 베레아 사람 브로의 아들 소바도, 데살로니카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 더베 사람 가요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피모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먼저 바울을 먼저 작별하고 떠나서 드로아라고 하는 항구 도시에 가서 머물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무교절이 지난 다음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들어와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머물렀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분 여기에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가 바울과 동행하고 있는 다양한 지역의 사람들 대표자들을 하나씩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을 위한 의연금 모금에 상당히 애썼던 사람들일 겁니다. 대표자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동시에 의연금을 모은 사람이기도 하지만 아시아의 여러 도시에서 열린 복음의 열매이기도 하죠. 그들의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입증해 보여줄 수 있겠죠. 바로 이게 이제 그들이 머무는 그들이 함께 동행하고 있는 까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굉장히 흥미로운 사건이 하나 벌어지는데요. 7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볼 텐데 정훈 학생이 읽어주세요.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매 우리가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켰는데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매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아이고.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하고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곧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하고 떠나니라.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네. 주간의 첫날에 떡을 때려 모였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떡을 뗀다고 하는 것은 사랑의 친교, 애찬, 성도 간의 교제를 뜻하는 것이죠. 그래서 함께 모입니다. 바울이 이제 먼 길 떠나기 때문에 네. 사랑의 식탁을 함께 나누고 그 장도를 격려하기 위한 모임이었겠죠. 다음 날 바울은 떠나야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바울은 아쉬워요. 이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얘기가 너무나 많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강론하는데 말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오랫동안 한 거예요. 바울이 말하는 거 좋아하나 봐요. 그러셨나 보네. 말하는 거 좋아한다기보다는 자기 속에 있는 열정이 뭔가 전해주고 싶은 것들이 정말 많았다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 요즘은 뭐 설교를 어떤 교회에서는 뭐 한 40분도 하고 1시간도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만은 한 25분 넘어가면은 사람들이 시계를 보기 시작하고 오늘따라 왜 이러셔 뭐 그래서 뭐 설교는 짧을수록 좋다고 그러고 사람들이 충고를 하기도 하고 말하기도 합니다만 사실은 뭐 정해진 시간 안에 예배를 드리려니까 짧게 하는 게 옳다고도 생각이 되지만 어떨 때는 말씀에 사로잡히면 몇 시간이라도 들을 수 있는 거죠. 네. 우리가 친구들 만나가지고 얘기하다 보면 벌써 시간이 이렇게 돼서 이러는 것처럼 말씀은 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까? 근데 여하튼 바울이 늦은 밤까지 강론을 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늦었으니까 어두워졌잖아요. 그래서 등불을 많이 밝혔다 하고 얘기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촛불 뭐죠? 교회에서도 촛불 예배 드릴 때가 있잖아요. 네. 촛불 켜고 네. 분위기 좋잖아요. 네. 근데 오랫동안 켜면 문제가 좀 됩니다. 그게 뭐죠? 산소 부족이. 그렇네. 그 실내에 겨울 같은 때 맞아요. 문들을 딱 닫아놓고 있으면 산소 부족 때문에 머리가 어지러지해지고 맞아요. 그런 거 이렇게 비슷한 상황이 지금 벌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등불을 그러니까 많이 켰는데. 창문에 이렇게 걸터 앉아 있었던 청년이 있는데 그의 이름이 유두고입니다. 유두고. 그 이름의 뜻은 운이 좋다. 행운의 그런 그러네. 뜻이에요. 럭키 한 겁니다.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어쨌든 졸았어요. 난 이게 산소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그뿐만이 아니겠죠. 그런데 3층에서 떨어져서 숨이 졌다라고 말합니다. 유두고에 대한 정보는 없어요. 네. 여기 네. 위에는 어떤 사람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다만 청년이었다라고 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그 지역에서 유두고는 낮 시간 동안에 일을 해야만 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렇죠? 바울의 그 미팅에 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고된 노동을 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떤 이들은 그 도시 경제의 하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을 거다. 그래서 대개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여지냐면은 부두 같은 데서 하역 노동자로 일했거나 네. 또 시장에서 허드렛 일 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네. 물건 나르고 이런 일들. 그런 허드렛 일을 했거나 아니면 단순 노동을 했거나 그런 사람일 거다. 그렇죠? 네.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우린 정확한 정보는 몰라요. 네. 짐작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옛날 도시에는 바로 그런 이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에. 꽤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영국 런던에 갔다가 감리교 창시자인 존 웨슬리의 기념교회 갔습니다. 거기 가면 그분의 무덤도 있고 그런데요. 거기 이렇게 가서 밑에 있는 박물관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웨슬리가 설교하던 설교단도 있고 그가 기도할 때 썼던 기도 의자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뭐 한 250년쯤 전에 웨슬리가
앉아서 기도하던 그것도 감명 깊게 보고 설교단도 감리교 창시자인 웨슬리가 영국 사람인데도 키가 좀 작아요. 160 몇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대상도 좀 낮습니다. 그런데 쭉 이렇게 둘러보다가 내 마음이 좀 울컥해졌던 게 있는데 초기의 기독교인들하고 등장하는데 완전 초기는 아니겠죠. 왜냐하면은 카메라가 발명돼서 찍은 거니까. 그게 19세기에 찍힌 걸일 겁니다. 근데 그 감리교인들의 옷차림이나 이런 걸 보니까 허수룩하기 이를 데 없고 광부, 농부 이런 사람들이에요. 아주 허름하고 남루합니다. 근데 눈을 반짝이며 말씀을 듣고 있는 장면을 봤어요. 좀 가슴이 뭉클했어요. 아, 이런 어려움, 자기 인생에서 정말 노동으로 먹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웨슬리와 감리교 운동을 통해서 뭔가 희망을 찾고 그랬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오늘의 이 교회 모습 같은 것들이 떠올랐어요. 굉장히 부유해진 교회들은 남루한 사람들이 들어가기가 매우 어려운, 그렇죠? 그들이 내침을 당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가 바로 이런 자리인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는데, 그러니까 여기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은 부모가 이 유두고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네가 아주 행운 있는 아이로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요즘으로 얘기하면 흑수저 계층이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지내고, 그러니까 굉장히 고단한 가운데도 말씀을 듣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집에 가서 쉬지 않고 거기 와서 다락방에 올라가 있다. 그렇죠? 거기에서 말씀을 경청하고 있다가 깜빡 졸다가 떨어졌다, 그 얘기지. 어떻게 보면 바울 사도가 전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의미, 또 부활의 영광, 그런 얘기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 부활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그 현장이 갑자기 장례식으로 변할 상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때 바울은 당황하지 않고 내려가서 유두고의 몸 위에 자기의 몸을 엎드립니다. 그 위에 엎드리죠. 그리고 마치 이거는 사르밧 과부의 아이를 살려냈던 엘리야의 모습을 떠올리게 하고 수넴 여인의 아이를 살렸던 엘리사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죠. 그러니까 숨을 불어넣는 것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만드신 다음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다는 것처럼 숨을 불어넣는 그 행위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도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들에게 숨을 내뱉으며 말씀하시기를 성령을 받아라 하는 대목이 등장하는데,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 아르메니아나 조지아나 이런 데 가보면은 아주 조그만 옛날 예배당에 가서 그 예배당이 자기들의 신앙을 표현하기 위해 만들어 놨던 부조물 같은 것들을 유심히 보는 편입니다. 어떻게 표현했나? 근데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모습으로 나오게 돼요. 숨을 불어넣으시고 이런 모습으로 숨을 불어넣는 모습으로. 그래서 여러분 그 교회 전통 속에도 재미있는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번에 공희 씨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근데 공희 씨가 송정훈 주교님을 정말 존경하거든요. 근데 와서 안수해 주기를 바라는데 병이 들거나 너무 멀고 그래서 갈 수가 없어. 그때 나온 씨가 정훈 주교님한테 가. 그래서 가죽 주머니에 숨을 불어넣게 묶고 받아가지고 가지고 가서 공희 씨에게 넣어줘. 진짜요? 그러게 됐어요. 숨을 전달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쨌든 바울 사도가 그 위에 엎드려가지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너무 당황하지 마세요. 생명이 붙어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보니까 유두고가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유두고를 통해서 사람들에게 실증으로 인증된 진짜 실제로 본 거. 하나님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사람들은 뭐냐면은
큰 위로를 받았다. 우리도 위로가 되시고. 큰 격려를 받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론만이 아니라 예. 하나의 교리만이 아니라 자기의 눈앞에서 벌어진 사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은 그 기억을 갖고 살게 되었을 거란 말이죠.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대목들이 뭐냐면 바울 사도가 밀레도까지 가는 이야기가 여기 등장하고 있는데 네. 바울의 동료들이 배를 타고 아소까지 가고요. 바울은 거기에서 아소까지 걸어가는 길을 택하게 됩니다. 네. 그 길이 약 50km쯤 되는데 그곳에 가면 네. 아소에서 바울과 그 일행들이 만나면 거기서부터 미들레네, 이게 레스보스 섬에 있는 항구인데 미들레네로 갔다가 기오로 갔다가 사모로 갔다가 밀레도에 이르는 여정을 쭉 짜놓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금 에베소로 올라가지 않고 거기에서 가이사랴로 가기로 작정하는데, 왜냐하면 바울 사도가 오순절이 당도하기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마음에 작정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바울이 이제 아시아를 떠나가면서 마지막으로 해야 할 일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에베소 교회에서 떠나왔잖아요. 네. 지금 소동 때문에. 네. 그래서 작별과 권유의 말조차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바울은 에베소 장로들을 밀레도 바닷가로 내려오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에서 밀레도까지는 약 45km, 한 110리, 네. 110리길. 너무 멀다고 할 수도 없고 너무 가깝다고 할 수 없고 거의 이틀 걸어야 하는. 그죠? 뭐 빨리 걷는 사람은 하루에도 오겠습니다만 달리기 잘하는 정훈 학생은 45km면 그 2시간 반이네 이렇게 걸리는 먼 거리입니다. 내려오도록 요청했고 어쨌든 바울 일행은 먼 길을 해서 밀레도 바닷가에 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중요한 대목들이 등장하기 때문에 조금씩 읽어보도록 할게요. 네. 17절부터 21절.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이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간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밀레도 바닷가에서 에베소 교회를 대표하고 있는 장로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함께 있었던 그 기억들을 떠올리게 하는 것이죠. 사람은요,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왜 중요하다고 얘기하냐면 저 기억이 우리를 살게 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네. 시편 시 가운데 보면 단식 시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너무 고달파요. 내가 지금 견딜 수 없는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왜 이런 고통 겪어야 하죠? 이 고통 언제 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막 원망해요. 근데 하나님은 매정하게도 별로 대답을 안 하십니다. 그러다가 그렇게 마음을 털어놓다 보니까 옛날 기억이 떠올라요. 주께서 내게 어떻게 해주셨는지. 그 기억을 떠올리고 나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섬세하게 보살펴 줬는지를 깨닫게 되자 기억이 상기시키는 건 뭐냐면 지금도 내 삶이 고달프지만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뭐냐면은 탄식으로부터, 그렇죠? 탄식의 상황 속이었는데 기억을 통해서 뭐로 바뀌냐면 찬양으로 바뀌어요. 탄식에서 찬양으로 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기억입니다. 그래서 시인 김수영도 얘기해요. 놋주발처럼 쨍쨍한 기억이 있는 한 우리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기억, 이게 참 중요한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 인생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때때로 떠오르는 기억들이 있어요. 슬픔의 기억도 있지만은 행복했던 기억들, 누군가와 더불어서 보냈던 따뜻했던 삶의 기억들, 이런 기억들이 막 물로 빠져 들어가는 것 같은 우리를 들어올려요. 이렇게 이 기억이요.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겪었던 그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네. 우리가 아시아에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그때부터 지금까지 내가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살았는지를 여러분도 압니다. 그렇죠? 네. 바울 사도는 말이라고 하는 매개를 통해서만 사람들을 가르친 게 아니라 그냥 삶 그 자체가 메시지가 돼서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여러분 보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얼마나 그러니까요. 행복할까요? 네. 근데 그 삶의 내용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눈물과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네. 눈물이라는 게 뭐야? 연속극 보고 눈물 흘렸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의 복입니다.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고 진리를 거역하는 사람들 보면 눈물이 나고 그냥 그들의 슬픔을 그냥 내 것으로 가져왔어요.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짐짓 나는 겸손한 사람이니까 이게 아니고 진짜 겸손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길 바라는 게 겸손이에요. 네. 나를 드러내려는 게 아니라 언제나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바라는 그런 삶을 살았단 말이죠. 그리고 이런 마음으로 살았지만은 유대인으로 말미암아서 수없이 많은 시험을 받았고 그리고 자기를 무너뜨리기 위한 아주 간교한 계책들이 도처에서 벌어져서 항시적인 위험 속에 살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속에서도 원망함 없이 뭘 했다는 거예요? 참음. 왜? 그는 자기 영광을 위해 사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후회함이 없었고요. 네.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이 자기를 괴롭게 했지만은 여러분들에게 유익한 일이라고 한다면 나는 조금도 거리끼지 않고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전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거리낌 없이. 그렇죠? 회개와 믿음을 증언했다. 그가 그럴 수 있었던 까닭이 뭐냐면 몇 주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말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렇죠? 그 다음 얘기를 볼 텐데요. 22절부터 25절까지. 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 사도가 얘기합니다. 나는 성령의 매인 몸이다. 성령께서 나를 가라 하시면 가는 거예요. 마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인도하는 대로 따라갔던 것처럼. 네. 그러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가는데 예루살렘에서 내가 영광을 받게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떤 운명이 나를 기다린다 할지라도 나는 그곳에 갈 수밖에 없다.
성령은 내게 말씀하셨어. 내가 가는 그 길이 영광의 길이라기보다는 환난과 결박이 나를 기다린다 하는 것을 내게 알려줬지만 내가 달려갈 길, 또 주님께로부터 받은 그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디모데 후서 4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재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자, 천재라는 게 뭐예요? 부어드리는 제물이에요. 네. 내 피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쏟는다고 할지라도 나는 꺼리지 않는다. 내가 이제 떠날 시간이 가까웠는데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으므로 주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 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만날 기약이 없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사람들에게 자기의 믿음의 이야기를 쭉, 바울 사도가 이렇게 속 깊은 자기 이야기 한 데가 없어. 그러니까요. 그죠? 예.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왜? 이 고별 인사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에서 더는 우리가 만날 수가 없다.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가장 내밀한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개념은 우리 속에 사라질 수 있지만 이야기는 우리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린아이들이 계속 이야기를 보잖아요. 백설공주 얘기도 보고 신데렐라 이야기도 보고, 그걸 부모들이 보게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 이야기를 통해 자기의 삶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요. 바울 사도도 자기의 삶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자, 나의 영달, 개인적인 영화로움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환난과 박해가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지만 물러서지 않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 조금도 아끼지 아니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 선포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얼굴로는 다시는 보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26절부터 30절까지 봉이시. 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음이라. 여러분은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여러분을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보살피게 하셨느니라.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와서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네, 바울 사도가 이제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나는 이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가르쳤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모든 걸 맡깁니다. 마치 옷에 먼지를 터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남겨진 여러분의 몫입니다. 내가 거리낌 없이 하나님께서 내게 위임해 주신 모든 말씀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리더인 여러분들은 양떼를 위해서 스스로 삼가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피로 사신 이 교회를 보살피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에게 위임된 그 역할들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해야 하는 일은 사람들 위해 거들먹거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높아졌다 그게 아니에요. 주께서 피로 사신 교회를 지켜가는 일이란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해야 합니까? 삼가는 삶이어야 한다. 절제하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리더들이 새겨들어야 할 말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들이 직분으로 초대를 받은 까닭은 그들의 공로를 인정해가지고 영광 받으라는 것이 아니라
삼가라고 하는 삶으로의 초대이고 더 조심스러워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그리스도께서 위임해 준 사람으로 여겨야 한다는 거죠. 이게 리더들에게 요구되고 있는 바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얘기하는 까닭이 뭐냐면 본인이 떠나고 나면 네. 꼭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는 일이가 반드시 있다. 바울은 아주 천박한 낙관론자가 아닙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렇게 말 안 해요. 맞아. 정말 이 현실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을 꿰뚫어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 교회가 흔들릴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일을 지켜내야 돼요. 예수님도 얘기했잖아요. 제자들에게 떠나면서 너희들이 박해를 당할 거다. 회당에서 쫓겨날 거다. 관원들에게 넘겨줄 거다. 근데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도 이 장로들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 바로 이런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 잘 될 거야. 그러고 갔는데 안 되면 어렵잖아요. 그렇죠. 근데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어려움 겪을 거야 분명히. 이상한 사람들 들어올 거고. 그리고 이제 얘기합니다. 본문이 읽진 않겠지만은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해라. 그리고 내가 여러분을 주님의 은혜의 말씀 앞에 부탁한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든든히 세워줄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너희를 든든히 세워줄 거다. 그리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내가 여러분 가운데 있을 때 물질적 보상을 바라지 않았고 그래서 우리들이 노동하면서 일행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충당했고 그래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삶으로 보여주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말할 수 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입술로만 한 게 아니라 본인의 삶으로 입증해 보였기 때문에 가능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자, 이익동기에서 움직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36절부터 38절 우리 네 분이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같이? 네. 시작.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리라. 아유. 예, 이 밀레도 바닷가에서의 에베소 장로들과 바울의 작별 장면을 보면 눈물겹죠? 눈물바다예요. 눈물바다입니다. 네. 함께 기도하고 크게 울고 입을 맞추고 그리고 다시는 보지 못할 거다. 근심하면서 떠나보냅니다. 가지 마세요. 우리하고 있으면서 행복하게 지냅시다. 그러지 않아요. 고통을 알면서도 보냅니다. 바로 그것이 주께서 그에게 위임하신 이름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길이기도 하죠. 바울 사도의 여정이 이제는 선교여행의 여정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여정이 남겨지고 있습니다. 멋진 인생 살았죠? 네. 우리도 삶으로 저런 말을 할 수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칠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운다 희씨도. 아니, 저는 이 삶을 돌아보게 됐어요. 네, 정말 내가 삶으로 이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할 수 있을 만한 삶을 살았는가. 근데 지금부터라도 좀 이렇게 삶으로 하나님을 좀 이렇게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생겼죠. 여기도 휴지 좀 화장지 좀 주세요. 여기도 눈물바다야. 아니, 오늘 진짜 말씀이 너무 와닿고 제가 아까 맞아요. 왜 울었냐면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말씀이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이기도 한데, 정말 힘들게 이렇게 막 살아가지만 나중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진짜 내가 다 달려갈 길 다 가고 하나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 살았다, 이런 얘기를 저는 아, 듣고 너무 싶거든요. 싶죠. 그래서 눈물이 났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그려졌군요. 네. 그러니까 그 어떤 기억으로 살아갈까 그 생각을 참 많이 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이 고별 설교하는 장면은 막 어떤 이미지로 상황이 이렇게 막 맞아요. 그려지는 너무, 거예요. 너무 네, 보여지죠. 근데 저도 어떤 막 감정들이 막 이렇게 생겨나는 그런 오늘 수업이었고, 정말 아름다운 이별을 장로들과 바울이 서로를 이렇게 격려하고, 바울도 아마 떠나는 길이 이제 다시 보지 못할 때지만 외롭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이렇게 같이 눈물로 마음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우리 살면서 또 탄식이 많이 있겠지만 이 탄식을 또 찬양으로 바꾸는 삶을 네. 또 한 주 동안 살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